것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합시다. 신명기서 1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지신 분들 28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11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발바닥으로 밟아 땅을 차지하는 신앙. 옆사람 인사할까요? 땅을 잘 관리합시다. 또 한번 인사 나눕시다. 땅이 있어야 관리하죠. 네, 땅이 있어야 관리를 합니다. 지금 창세 이래로 이 지구에 살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금이 아니고 땅이죠. 땅은 모든 것이라고 우리 지구인들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2달 가까이 지금 피 흘리고 있는데 땅 문제죠. 돈바스라고 하는 경상도, 전라도 합한 땅만 해요. 예. 그 땅을 지금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 왜 그런가? 이건 땅에서 모든 인생의 복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는 말이죠.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 찾아보니까 성경에 무려 350번이나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땅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토지란 말도 한 45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실 때 뭘 주시는가 하면은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주셔가지고 땅에서 복을 대대로 거둬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오늘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땅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땅을 귀히 여기시는구나. 우리도 좀 땅을 귀히 여길 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 좀 땅을 사둘 걸.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좋은 복을 주시면 좋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안 좋은 복을 주시려면 안 좋은 땅을 주세요. 정말 안 좋은 땅 소유했다가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큰 복 주시려면 큰 땅을 주시죠. 맞죠? 작은 복 주시려면 작은 땅을 주시겠죠. 아예 복을 안 주시려면 땅을 안 주세요. 그러니 제가 러시아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큰 땅을 받은 나라가 러시아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대한민국에 무려 170배예요,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큰 땅,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왜 이 경상도, 전라도 그만한 조그만 돈바스를 차지하려고 이 난린가?
땅이 말이죠. 좋은 땅이냐 안 좋은 땅이냐가 문제죠. 돈바스 지역은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전체 러시아가 유럽 가는 길목에 탁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어째서든지 차지해가지고 이제 유럽 쪽으로 세력을 뻗치려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생각이죠. 우리나라는 정말 땅이 작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장하고 계세요. 땅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레위기 제가 찾아봤더니 레위기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5장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인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른 성경 보니까 그 토지는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소작인으로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간이 지금 소유하고 있죠. 러시아든 대한민국이든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뭐냐면은 우리 땅이 아니라 소작인처럼 그냥 불화받아가지고 임시로 쓰고 있을 뿐이지 이 땅은 내 것이다라고 주님이 주장하세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땅인데 그 땅, 조그만 땅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스우실 것 같아요. 지 땅도 아닌데 지 땅이라고 우기고 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란 말이죠. 땅에 누가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살살 가가지고 사람이 살아요. 땅 가지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살다가 이제 10년 지나도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 땅에 이제 눌러 앉게 되는 거죠. 없던 등기를 딱 만들어가지고 내 땅이다 해가지고 이제 100년 지났어요? 자기 땅 되는 거예요. 1000년 지났어요? 누구도 내 땅 건들지 못하죠, 이제. 그래가지고 형성된 게 지금 뭐 나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거기서 너 땅인 것처럼 너희 땅인 것처럼 거기서 참 점유하고 뭐 10년 살았던 100년 살았던 1000년 살았던 3000년 4000년 살았던 상관없이 모든 땅은 내 것이다. 근데 왜 너희들이 너희 땅인 것이냐 그렇게 난리를 피우느냐 이것이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의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땅은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땅 주인이 준다고 하면은 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뭐 여호수아까지 계속 말하는 것은 땅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가 지금 이삭이죠.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한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야, 네 아버지에게 내가 준다고 했는데 이제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약속이죠. 근데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남이 지금 살고 있어요. 아주 사납고 아주 거칠은 이런 족속들이 거기 다 땅을 점유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땅을 내가 준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숫자가 적잖아요. 뺏을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약속을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었고 이삭이 들었습니다. 이삭 아들 누구죠? 야곱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통이 이제 축복이 흐르고 있는데 어느 날 야곱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3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세기 35장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정확하죠, 하나님은. 벌써 시대가 100년, 200년, 300년 흘러가는데 약속은 정확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땅을 계속해서 이삭에게 준다 하시고 야곱에게 준다고 후손에게 준다고 계속 약속을 계속 하시는데 아직 땅은 한 평도 없어요. 한 300년 지났는데 3대가 지났는데 땅은 한 평도 없는데 계속 약속만 받고 있는 거예요. 신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모세 때가 왔어요. 이제 한 1000년이 지난 것 같아. 한 1000년. 한 500년 지났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길게 잡아 한 500년 지났는데 그때까지 땅은 한 평도 없고 오히려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살이하고 있어요. 지금 남의 땅을 일궈주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소작농 그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약속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됐어요. 때가 돼가지고 이제 자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지금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거느리고 시내산 호렙산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한 1년 머물렀어요. 꼼짝 않고. 거기서 이제 계명을 다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500년 전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신명기에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셨던 설교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게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요지가 뭐냐면은 야 내가 네 조상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500년 됐다. 이제 때가 됐다. 들어가 차지하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발바닥으로 밟으면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신명기 1장 7절 보니까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지역을 딱 정해주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지역을 정해주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방향을 돌려라. 지금까지는 자꾸 이게 시내산 쪽에서 머물고 있다가 뺑뺑 돌고 있다가 이제는 그리 가라.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이죠. 하시면서 이제 1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나타나셔가지고 강남구 압구정동 전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사랑의 빛귀에 주리라 하면 제가 다 한 병, 몇 병씩 싹 뜯어가지고 모든 우리 특히 금요 심리학에도 나오신 분들 중심으로 쫙 100병씩만 나눠줘도 어마어마할 것 아닙니까? 수구 100억이 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꼭 그 꼴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와 달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광야 땅 수백만 평 있으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거기에 젖과 우리를 끓여오르는 그 땅에 그저 100평만 있어도 정말 아주 기름진 땅인데 광야 땅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구역을 딱 정해주시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볼 때는 황당하면서도 황홀했죠. 야, 이 좋은 땅을 지금 보니까 가나안 7족속이 딱 차지하고 있어요. 아주 성벽도 튼튼하고 무장도 잘 되어 있고 무기도 발전하고 정말 무릎 뛸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주신다고 하고 그것도 일관되게 500년 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통해서 오늘 모세까지 쫙 주시니까 이걸 의심할 수도 없어요. 이건 정확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근데 가나안 사람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그 땅을 몇 년간 차지해서요. 수천 년간 살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 땅인가 누구 없었겠죠. 그러나 누가 살다 보니까 가나안 7족속이 그곳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드디어 딱 이 지역을 딱 분할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살면서 농경사회 아닙니까? 그것은 주로 머물러서 유목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머물러서 그쪽에서 농사하면서 이렇게 강성한 문화를 만들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히브리 민족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다 나가라는 거예요. 다 나가라. 왜 나가? 그랬더니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잠깐 살라고 준 땅인데 이제 때가 되었으니 주인께서 나가라고 하신다. 라고 말을 하면은 나가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한반도 가지고 야,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이야. 너희들 좀 나가라 하면 나가겠어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 이제 정말 마지막 한 순간까지 싸우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이죠. 그 말했죠. 러시아 푸틴한테 우리 우크라이나 땅은 돈바스고 뭐건 동쪽이건 뭐건 단 1제곱미터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전쟁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 우리는 싸울 것이다. 땅은 처절한 거예요. 땅은 뺏기면 끝장이에요.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제목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발바닥으로 밟아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발바닥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모세한테도 여호수아서에도 철참 1장에 여호수아에게도 말하고 모세에게도 말하고 계속 발바닥으로 밟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바닥 밟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발로 밟습니다. 밟고 나가면은 그냥 발자국 찍히겠죠. 발자국 찍히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발바닥으로 버티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절대 1제곱미터, 1평도 포기할 수 없다 해가지고 발바닥으로 밟고 버티고 있으니까 히브리 민족에 가면서 이제 발바닥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전쟁 아닙니까? 그 여력에서 붙지 않습니까, 지금? 한 편이 죽어야 되거든요. 정말 그래요. 러시아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땅이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하기 의식이 확실하다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한 사람까지 싸울 거예요. 땅은 말이죠. 생명과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지금 기독교 지금 신약 시대에 왔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 땅이든 갖고 싶은 땅 가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발바닥 가서 밟아버려라 그러면 우리 땅 주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땅 찾아오고 싶으면은, 집 짓고 싶으면 그 땅 남의 땅이 지금, 등기가 남의 땅이 이러면 되는데, 거기서 새벽마다 가가지고 뺑뺑 돌아라. 이게 땅밟기 아닙니까? 옛날 봉우사 가가지고 우리 기독교 청년 어떤 사람이 약간 좀 그런 신앙 가진 형제 같아요. 가가지고 봉우사를 뺑뺑 돌면서 이 땅을 내게 달라, 이 땅을 내게 달라. 이 우상 세력은 물러가라. 회계 국가 가가지고, 토끼 가가지고, 그 회계 국가 사원 주변을 돌면서 회계 망령들은 물러가라면 땅받게 하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해요.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실제로 전쟁이 벌렸었죠? 언제 벌렸습니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그때 유럽은 거의 다 기독교 국가가 됐었어요? 그 중에 서기 주후 1095년경에 한 왕이 저 에루살렘 보니까 회교도 지역이 됐어요. 그 에루살렘을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나중에 빵 뺏기죠. 뺏기고 나중에 보니까 역사가 막 흘러가면서 뒤죽박죽되면서 나중에 회교도 세력들이 강성해져 가지고 그 에루살렘을 지역을 싹 차지해 버렸어요. 가나안 땅을 회교도 제국이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당시 다 기독교 국가가 됐거든요. 절대 저래서 안 된다. 그래서 십자군을 일으켰죠. 무려 10번 군대를 일으킵니다. 200년간.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럼 해외도 사람들이 너희 땅이 하고 비켜주겠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고 싸우는 거예요. 유럽의 군대, 십자군 군대와 십자군 군대들을 전부 신앙이 좋잖아요. 십자가 앞에 서고 줄을 이어서 싸움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서 땅을 차지하려고 발바닥을 밟기 위해서 싸운 거죠. 한 40만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해교도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 사람들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철천지 원수야. 그때부터 땅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대도 그래야 될까요, 그럼? 가만히 제가 푸틴하고 그 젤렌스키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둘이 다 좋은 교회 국가들이에요. 다 같이 신부들은 똑같은 한 교구 안에 있는 원래 같은 그 러시아 오소독스 처치예요. 그 오소독스 처치도 한국에는 몇 개 교회밖에 안 되지만은 기독교입니다. 카톨릭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와 오소독스 처치가 세 개가 전 세계 기독교를 이루고 있죠. 한 3억 명 돼요. 그 교인 숫자가. 작은 숫자 아니죠. 엄청 많죠. 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가 보니까 이걸 정말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이 땅을 밟아서 차지하는 것을 해석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땅을 차지할 것인가? 한번 일단 봅시다. 22절. 자,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 이게 22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땅을 차지하게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실제 땅을 차지한 건 아닙니다. 이 랜드를 차지한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22절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은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쟁하라고 하지 않고 싸워서 물리쳐라라는 말 하기 전에 이 말씀 먼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웃집과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22절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일이죠. 내가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해버리겠다. 이거 누가 맡겠어요? 자, 그래서 그걸 나눠보니까 22절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있으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면 땅을 주신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천이가 군대 성금을 보내왔어요. 그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영천이가 군대 지시기도 쓰기도 힘들 텐데, 그 월급도 많지도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보냈을까 생각해 봤더니 영천이가 사랑하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 사랑하죠? 그럼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생명도 줘요. 진짜 귀히 여기는 돈도 주는 거예요. 예. 사랑은 주고 말이죠. 또 사랑은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한 번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어. 그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는 많이 주고 사랑하는 사람 연애할 때는 엄청 다 주고 그러는데 막상 하나님께 드린 것은 거의 없어. 주더라도 정말 동전만 드리고 있어. 돌아다니는 동전. 누가 줘도 잘 안 주는.
막 이런 것만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치고 있어. 그 사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안 주시죠. 땅에 다 복이 들어있는데. 그렇죠. 액수가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말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별로 드린 게 없어. 별 땀도 흘리지 않고 물질도 별로 드리지 않고 뭐 힘써 봉사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친구가 장로가 됐더라고요. 서울의 큰 교회 그때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보통 때 절대 제가 갈 시간도 없는데 주일날 저녁에 임직식 하는데 제가 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얘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군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군산서부터 매 주일날 그 교회 이제 청소년부 부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산서 이제 사업이 이제 군산에 있으니까 직장을 끝나고 불이 나게 이제 토요일 날 밤에 올라오는 거예요. 한 3시간, 장로님 한 3시간 걸리나요, 지금? 3시간 좀 안 걸린다. 길이 뚫려가지고 한 2시간, 거의 3시간 가까이 청소년부를 한대요. 그리고 주일날 끝나고 다 봉사하고 끝나고 또 주일날 저녁에 또 불이 나게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 짓을 수년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 피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녀석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그 교회에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차는 좀 큰 걸 타고 다녀라 그랬어요. 매주 졸리는데 피곤한데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차를 좀 제일 큰 거 좀 부딪히더라도 좀 안전하도록 타고 다녀 그랬더니 그 안에도 큰 차를 지금 타고 다닌대요. 그래서 임직식에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으로 따질 수도 없고 이건 뭔가 내가 드리는 것이구나. 드린다는 것은 사랑의 증거지. 주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은 아무도 안 믿어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믿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은 뭡니까? 영역이죠. 모든 축복은 땅에서 나와요. 실제적인 땅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모든 행복도 되고, 영적인 것도, 영생도 되고, 땅에서 다 나와서 먹고 살도록 해주는 거죠. 그것도 자손 대대로 가도록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겠어요? 자손 천대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대까지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땅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저 집안 꾀죄죄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양반 집안도 아니고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네 집안을 내가 축복한다 하면은 천대로 가는 거예요. 이 영역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사랑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제가 현대인의 번역 보니까 만일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충실히 지키고 충실히 지켜야 돼. 세 번역 보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정성과 충실. 말씀을 지킬 때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께서 뭘 보시는가 하면 네 정성이 들어있니? 너 정말 충실히 지키고 있어? 건성건성하는 거, 가볍게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땅을 주신다고요? 충실히 말씀을 지키는 자, 정성 들여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땅을 주신다는 거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성과 충실과 정성이 들어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땅을 지금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약속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하시다가 드디어 500년이 지나가지고 모세 때 이제 현실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내가 주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면은 내 후손 500년 동안 무슨 복을 받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세 번째 보니까 그분에게 충성하면. 자,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딱 붙어 있다. 붙어 있다 그러니까 생각나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이것이 의지한다 그 뜻이에요. 똑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자, 여기에 지금 나무가 있죠? 뿌리하고 가지가 붙어 있죠? 모든 나무가 다 그렇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나무하고 가지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자, 내 몸뚱아리에 팔이 붙어 있죠?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다리가 붙어 있죠? 이런 관계란 말이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지켜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 몸뚱아리에 팔다리가 붙어 있듯이 그렇게 신뢰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립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으려면 땅을 받아야 돼 반드시. 옆 사람 인사합시다. 땅 복 받으세요. 정말 사랑빛교회가 지금 이 창현의 704-1번지 이 땅을 우리가 샀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10년 전에 샀죠. 그때다가 제가 땅을 엄청 많이 보고 다녔는데 이 땅을 어쩌다가 골라가지고 땅을 사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 왜 이렇게 큰 도로 가에다가 사지? 쭉 들어와가지고 사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봐도 잘 교회도 안 보인다. 이런 말씀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아무튼 저는 이 땅을 제가 골랐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 땅이 하나님의 복 주시면은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그게 아닙니다. 이 땅을 교회로 주셔가지고 사랑의 빛교회가 이 땅에 터를 잡고 나서 이 땅을 찾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복의 영역을 성도들이 각각 누리고 계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정한 사랑의 교회 장소적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걸 얻습니까? 땅을 받는 거죠.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가지고, 아멘. 하나님을 붙어 있듯이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 각각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정성껏 준행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각각 성도에게, 각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땅을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천국까지 가는 거죠. 아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신앙을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 한번 봅시다. 결과가 어떤가? 23절과 24절, 25절인데요. 일단 23절 같이 읽어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러 의지함으로 말씀을 성실과 진실, 정성껏 준행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가? 23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자, 누가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확실히 보세요. 주어가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 안에 있는 지금 가나안 7족속 비롯해서 강력한 족속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그래서 너희보다 지금 더 강대한 나라들도 쫓아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라 원래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리고 무너지고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그때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아예성할 때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그때 그 몇백 명 죽었지요. 그 전에 여리고 또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아간 때문에 나중에 패하죠. 아간이만 그런 일 안 했으면은 전부 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하나님이 싹 몰아내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걸 배우자는 거죠. 이걸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적과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악한 세력을 쫓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싸우지 마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붙어 있어서 말씀을 정성껏 충실히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몰아내 주셔.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 악한 세력, 중독의 세력, 더러운 세력, 이것들을 하나님이 싹 몰아내 주셔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2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24절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동서남북이에요. 지금 남쪽은 광야고 북쪽은 레바논이고 서쪽은 서해고 이제 지중해죠. 그 다음에 동쪽은 어디입니까? 동쪽은 유브라데 강이다. 여러분 이 영역은 말이죠. 다윗 왕 때 솔로몬 때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없었어요. 훨씬 나라가 줄어들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수 딱 재가지고 이 땅이 너희 땅이야 그랬는데 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22절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듯이 의지하는 마음으로 충실히 정성껏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주께서 주신 축복도 못 누리고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두 동강이 나버렸죠. 나중에 다 망해버렸죠. 그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영적 영역으로 우리를 시각을 바꿔주신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발바닥으로 밟습니까? 결론 나왔죠. 발바닥으로 밟아란 것은 물리적으로 싸우란 말이 아니에요. 뺏으란 말이 아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을 딱 붙어 있듯이 의지할 때에 말씀을 충실히 그리고 정석껏 순종할 때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일어나게 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발바닥을 밟습니까? 이제 알았죠?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발바닥 밟습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함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 팔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죠. 그렇게 붙어 있듯이 관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과 맺고 말씀을 준행해 가는 것이 발바닥으로 밟는 행위가 되고 이것 주께서 보시되 영적으로 이 영역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